오두막 이야기의 35번째 시간 5분의 책두가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작가, 바로 그 작가는요, 말콤 글래드웰의 오늘 타인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이죠. 말콤 글래드웰, 아버지가 수학 교수였고요. 엄마가 작가여서 그냥 질문하는 방법과 또 글을 쓰는 것을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작가였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티핑 포인트. 정말 세상에 있는 유행은 사실 소수에 의해서 일으킬 수 있다. 재미있는 책이었었고요. 또 지금 제가 당장 또 갖고 있는 책 중에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블링크, 2초의 힘, 이 직관의 힘에 대하여 아주 잘 소개한 책이고요. 그리고 아웃라이어, 1%의 능력자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즉 약자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 어떻게 강자를 이길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는가. 참 재미있는 책들을 썼던 분이죠. 오늘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타인을 만났을 때에,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또는 알고 있었지만 타인처럼 느껴지는 관계. 저희 목사인 경우에는 성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어떤 타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같이 살고 있지만 또 자식을 두고 마치 타인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라는 좋은 책입니다. 처음에 이야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흑인 여성 샌드라 블랜드와 그리고 그 운전할 때의 깜빡이 등을 통해서 시비를 걸었던 백인 남성 경찰관 브라이언 앤시니아의 글로 시작이 되는데요. 결국 레이시즘, 흑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섹시즘,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런 교도소로 그 여인을 데리고 가고 결국 3일 만에 그 모욕감을 참을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자살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전 세계에서 타인이라고 여겨지는 사건들을 잘 정리한 것들인데요. 이런 미국 체조계의 큰 사건이었던 바로 체조 코치였었죠. 성추행했던 이야기를 비롯하여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좋겠네요.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진실일 것이라는 가정을 깨부숴야 한다라는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을 위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을 깨부수래요. 프리날리지, 프리언더스탠딩, 프리저치먼.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일 거라고 하는 선입관을 버리라는 것이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가 낯선 이에게 말을 거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해석하는 것에 지독하게 서툴다는 점을 인정하자. 두 번째, 낯선 사람을 보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그의 말과 행동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 사람이 어떤 대상에서 살아왔고 어떤 세상으로 가려 하는가도 봐야 한다. 세 번째, 낯선 이와의 대화에서는 대화 내용보다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부분을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 맥락을 갖고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타인을 대할 때. 그러나 아주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낯선에게 말을 거는 올바른 방법은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서적으로도 오늘 타인에게 또는 타인을 대할 때에 어떤 판단을 갖고 그리고 어떻게 대화할까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35살 때 제가 담임 목사 시작했는데 그때 이 책을 좀 읽고서 목회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책이죠. 바로 게리 토마스의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성은요 한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틀에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방식의 차이는 그 사랑이 세상에 표출하는 방식으로까지 이어진다. 참 재미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대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 그분과 가까워지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그 길은 하나뿐일까? 꼭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 자연스럽게 특정 성향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게 마련이다. 이것이 각자의 두드러진 영적 기질이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여러 가지 영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통해서 그분들을 저치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성 9가지 색깔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30페이지 자연주의 영성. 야훼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연주의자들은 아무리 아름답고 단출한 건물일지라도 일단 건물 밖으로 나가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들을 대할 때는 책을 덮어라. 31페이지 감각주의 영성. 오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감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움과 광유에 푹 잠기기 원한다. 그들은 예배의식과 엄숙하고 장엄한 것에 특히 끌린다. 세 번째, 전통주의 영성.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전통주의자들은 흔히 신앙의 역사적 차원에 속하는 것들, 즉 의식, 상징, 성례, 제사 등에서 양분을 얻는다. 전통주의자들은 의식과 틀의 필요성을 느낀다. 묵상주의 영성에 틀없는 침묵 기도는 그들의 마음만 어지럽힐 뿐 거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 네 번째, 금욕주의 영성. 고독과 단순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금욕자들은 혼자 남아 기도하는 것밖에 바라는 것이 없다. 금욕자들은 근본적으로 내면의 실존을 사랑한다. 다섯 번째, 행동주의 영성. 참여와 대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행동주의자들은 정의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기사의 때가 많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교회를 다시 세상에 나가 불의와 일전을 벌이기 위한 재충전의 장소로 본다. 여섯 번째, 박애주의 영성.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박애주의자들은 남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일곱 번째, 열정주의 영성.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열정주의자의 영적 혈액은 예배의 흥분한 신비이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응원단장들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가슴에 감격이 없다며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개념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감동에 잠기는 것이다. 여덟 번째, 묵상주의 영성.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묵상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연인으로 지칭한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신랑의 이미지가 그들의 하나님관을 주도한다. 아홉 번째, 지성주의 영성.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지성주의자는 회의론자일 수도 있다. 헌신된 신자일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든 칼빈주의, 유아세례, 여성안수, 예정설 따위의 교리를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개념의 세계 속에 빠져 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한 두 책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카인의 해석.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지식, 경험, 상황 또는 사람을 대할 때에 있는 어떻게 보면 문맥이 아니라 한 작은 부분의 내용,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가정 형편을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들, 이것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있지만 다양한 영성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다양한 영성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을 대할 때에 기본적으로 목사가 다양한 영성의 색깔을 이해하고 또는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만약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대할 때에 프리나리지, 프리저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는 각자의 영성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